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선악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경험하는 상태, 비참한 상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상태. 악이라는 것은 죄를 경험하는 비참한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사람이 죄와 의를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주 처절하게 경험할 것을 선악나무는 그거를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가 그걸 예고했죠? 새 예루살렘에 가면 선악나무가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써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네, 윤기원 목사가 여기서 주장하는 중인 거예요. 네,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선악나무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죄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이제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가 선악을 아는 우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아는 나무 하면 선악을 아는 사람 이렇게 해볼까요?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을 아는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그곳에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성경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성경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 저는 구약 성경을 우리 분당 선교 교우들은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정의하면 좋으냐면 먹으면 죽으리라. 자,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먹으면. 자, 신약 성경은 뭐냐 하면 믿으면 살리라. 자, 신약 성경은 뭐라고요? 믿으면 살리라. 그렇죠.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뭐 벗어나고 싶고 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눈물 많이 흘리고 애타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것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의 경험, 사망의 저주의 경험, 이런 고통의 경험을 가득 모아놓은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굴레라고 하는 말 아시죠? 굴레. 벗어날 수 없는 우리 굴레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사회에서는 노비가 있었죠. 노비. 주성 중기의 노비가 제일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4가지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비가 있어요. 노비. 천민이 있어요. 천민. 마지막이 천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천민은. 주로 이 천민은 이제 뭐 노비가 가장 많고 뭐 백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천민인데요. 천민은 이 굴레가 얼마나 가혹한지, 여러분, 양반이라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나 3%밖에 없어요. 전체 인구에. 근데 천민의 비율은 얼마나 됐을까요? 30%에서 40%가 됐습니다. 주로 노비예요. 그러니까 2, 3%의 사람들이 3, 40%의 사람들을 자기 소유물로 삼는 것이 그게 신분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민은요, 성이 없고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천민이 비참한 건 뭐냐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을 팔아. 아니면 남편을 팔아요. 그냥 생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에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러셨죠? 양민? 평민? 거기까지만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만 인격체예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천민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남편을 팔고 부인을 팔아가지고, 예전에 시가 있는데, 남편은 동쪽으로 가고 아내는 서쪽으로 가니 서로 바라보며 눈물이 비 오듯 하는구나. 인간의 정이 어찌 그 이리도 참혹하단 말인가. 이런 시가 있어요. 네. 그냥 여러분, 자식 낳죠?
대여섯 살 되면 자식을 팔아요. 그냥 팔아. 그냥 값을 주고 파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게 30%에서 40%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또 여러분 그 천민은요, 뭐 밥을 굶기고 때리고 불구가 돼도, 억울하게 불구가 돼도 관가에 고발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남편, 아내, 자식이 목숨을 잃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고발할 수 없어요. 고발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그냥 인간을 그냥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고 너무 비참한 제도예요. 여러분이 천민이 가장 큰 굴레는 뭐냐 하면 자식을 낳아도 또 노비가 되고 그 자식을 낳아도 또 노비가 되고 이 노비가 되는 이 굴레를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도망가다가 잡히면 이제 그 죄가 굉장히 무거워요. 예, 뭐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 굴레, 이 인간적인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인간적인 굴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벗어졌어요. 예, 우리 그 예전에 그 여기 그 노비 교회, 그 백정교회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다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신분 제도를 다 철폐하고 없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뭐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느니라. 이 한 말씀이 노예 제도를 없앴고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를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노비의 신분제보다 더 가혹한 굴레가 우리에게 씌워져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죄의 굴레를 벗겨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은 여러분 외우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시작.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장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자,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 말 있죠.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예수님이 계시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죄가 따로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고 죄를 짊어지면 예수님과 죄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어떤 성경, 대부분 성경이 다 이게 친절하게 의역한 성경은 몇 개 있지만 대부분 직역하는 성경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다 똑같이 표준 새번역 성경, 가장 중요한 번역 성경들은 다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되셨냐 하면 죄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 예수님 죄 자체가 되셨다.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은 균형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 정도 맞힐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죠. 죄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린 의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면 우린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고,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 의 자체,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것은 무슨 선언인 것 같고 어떤 법원의 판결같이 여겨져요. 의롭다, 의롭다. 선언, 어떤 판결 이렇게 여겨지지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 왜?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되었다는 말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기 보면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질고, 슬픔, 찔림, 상함,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예. 질고, 슬픔, 찔림, 상함.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냥 죄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으면 바로 질고, 슬픔, 찔림, 상함, 이게 총합이에요. 총합.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의 총합이에요. 그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이 있죠. 저 담당하다는 저 말은 원래 그 말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급하게 쏟아부었다. 전부를 쏟아부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고, 슬픔, 찔림, 상함을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것을 예수님에게, 그 한 분의 몸에, 그 한 분의 영혼에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아픔을 겪으셨지. 맞지만 원래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 말의 뜻은 인류 전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고통을 누구에게 쏟아부으셨다고요? 예, 예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급하게, 강하게, 그리고 그 전부를 쏟아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한 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볼 때 여전히 고통과 절망과 어떤 어려움에서 계속 그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까닭은 뭐냐 하면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알아도 반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여전히 어떤 결박에, 어떤 굴레에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이제 5월
오스본 목사님, T.L. 오스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인도에서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인데, 거기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 자기가 가난하면 신이 노여워서 나에게 가난을 줬다고 믿어요. 자기가 병들어서 아파도 자기가 그 섬기는 신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에게 병을 줬다고 생각해요. 막 인생에 폭풍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불어올수록 누가 노여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노여워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신에게 좋은 걸 다 가져가서 자기를 잘 봐달라고 빌어요. 나를 잘 봐달라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 옛날에 무당 찾아가서 많이 그랬었잖아요. 예?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뭔가 자기 애원하며 빌어. 근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스본 목사님이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노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강력하게 그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자기 신을 잘 섬기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눈이 멀었어. 자기 신을 잘 섬겨도 소용없어요.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섬기는 신이랑은 너무 다르구나. 내가 섬기는 신은 노여워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노여워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저 신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자기의 그 죄의 고통에서 자기가 해방되었다는 확신, 자기가 죄에게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말씀을 듣는 데서 계속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노라. 할렐루야. 눈앞이 밝아지더니, 그래, 이 사람이 집회 중에 소리를 지르는데, 야!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 계속 그러는 거야. 난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을 바로 여기 계셨고 나는 그분을 보았어. 계속. 근데 자기 눈이 지금 다 떠진지도 모르고, 자기 눈이 다 치료된지도 모르고, 나는 보았다고, 여기서 보았다고. 여러분,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그 사랑이 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자가 면역 진단, 자가 면역증 뭐 이런 게 있대요. 루푸스병인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죄책감, 정죄함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병은 점점 중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도 귀를 기울이긴 해야 되고, 또 남편의 말, 아내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귀는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뭘 알게 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 내가. 자, 여기 한번 내가 시작. 내가. 할렐루야. 내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거울에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를 붙여놓고 날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루푸스 병이 어느 날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신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한 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양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며, 모든 기도에 응답받기에 합당하고, 내 찬송과 기도를 하늘 보좌에 상달하게 합당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또 한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이걸 우리 진리라고 하는 말은 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참이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참이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지금 저희 심령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진리요 참된 것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굴레를 벗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운명 같은 것,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사람 들어가면 누구든지 나음을 입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애절하게 바라봅니다. 몸은 다 마르고 38년이나 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몸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운명같이 짓누르고 있던 굴레가 즉시로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팔자 타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장례 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팔자 타령하는 분이 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없다. 다음으로 시작. 우리는 없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살아계신 예수.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께서 운명의 굴레를 오늘 벗겨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신속히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얘기하세요. 길을 갈 때도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의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일같이 고백하시고, 어떤 분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뵐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뵐 자격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똑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나는 너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너는 나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에
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 기도 응답받을 자격.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제가 말해도요, 뒤에서 마귀가 꼭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끌어당겨. 너는 아무 자격이 없다. 어저께 거짓말 했잖아. 누가 그런다고요? 자, 마귀야 불러가라. 시작. 마귀야, 우리 돈을 다 훔쳐가고 있어. 마귀야, 내 돈 내놔라. 시작. 마귀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것을 속지 마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확신, 영광스러운 확신이 올 때까지 거듭해서 주님의 보혈을 시인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시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